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1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결론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도전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 9장 말씀부터 마지막 14장까지의 내용은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중에 전반부인 9장부터 11장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한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순환과 세상의 마지막 사건을 통한 복을 예언합니다. 먼저 메시아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 11장에서 거짓 목자에 대한 경고와 함께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양떼를 돌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스가랴는요, 두 막대기, 은혜와 연합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백성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후에 잘못된 지도자인 거짓 목자가 세워질 것임을 경고하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민족의 공격을 막고요, 예루살렘을 강하게 보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거운 돌처럼 보호되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0절부터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은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노래하지만 이 말씀들의 대상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예루살렘이라는 지도상의 한 도시에 머물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의 죄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씻으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예언은요, 먼저는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실 것으로 완전히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수혜자를요,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작은 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 작은 자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바로 작은 자인 것이죠. 그 작은 자가 바로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큰 자이신가요? 작은 자이신가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큰 자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서는 모든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는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작은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4장에서는요,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 종말의 날에 예루살렘을 둘러싼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특별한 천체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날로 묘사됩니다. 8절부터 15절 말씀에서는요, 심판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흐르고 예루살렘이 새롭게 회복되고 땅이 평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되고요, 대적자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니까 열방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요, 예루살렘은 거룩하여서 구별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스가랴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왜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초막절은 출애굽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초막절은요, 비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끝나면요, 이스라엘은 우기가 시작됩니다. 우기라고 해봐야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지만 이른 비가 내림으로써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릴 때 전제의 격식에 따라 바쳐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초막절 마지막 날에 실로암 못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비가 와서 풍성한 소산물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생수의 강인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할 때요? 초막절을 지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억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더 큰 은혜로 풍성한 은혜의 소낙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2025년 남은 날도 또 우리가 겪게 될 2026년 한 해 역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큰 축복을 누리는 마지막 2025년,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억하고 기대하는 감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 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스가랴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스가랴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